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성도님이나 하나님 앞에 모두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참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대원 시절에 교수님에게 수업을 들었을 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문화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들었던 몇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22년 전 한국의 IMF가 굉장히 심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실업률이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에 많이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키푸츠 농장에 가서 농사 일을 하면서 한국보다 벌이가 더 나니까 새로운 문화 체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키푸츠 농장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 친구들이 2박 3일, 3박 4일 번 돈을 가지고 옆 나라 요르단으로 여행을 한 거예요. 근데 요르단의 여행 중에 이 별미가 베드윈이라고 사막의 낙타를 이끌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요르단의 베드윈 족속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요르단에 갈 때마다 그렇게 환대를 받는 거예요.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 자매에게 이 베드윈 족속이 씻을 물을 주는데 심지어 따뜻한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이 땔감이 없는데 이 더운 물을 주려면 얼마나 극진한 환대예요. 씻을 물도 흔하지 않은데 씻을 물과 따뜻한 물도 주고, 모두가 다 잠자리가 불편한데 이 한 자매에게만 유독 좋은 침대를 내주면서 꼭 여기서 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를 자기가 너무 잘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베드인 족속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집을 떠나고 이게 다른 베두인 족속을 찾아갈 때마다 그 남자 주인이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낙타를 가리키면서 너가 나랑 함께 살면은 내가 너에게 낙타 3마리를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베두인 족속의 문화는 결혼하려면 결혼 지참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결혼 지참금을 이 신랑 신부되는 이 어르신에게 이 장인 장모에게 드려야 하는 결혼 지참금이 낙타 1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나랑 결혼하면 나는 너희 부모에게 낙타 몇 마리? 3마리. 그러니까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예물과 폐물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기준이 낙타 1마리였는데 3마리 얘기한 거 보니까 이 자매가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키도 작고 쌍꺼풀도 없고 눈도 내려오고 솔직하게 뚱뚱했대요, 자기 말로. 근데 아랍인들이 이런 외모를 사모하고 좋아한대요. 그래서 6,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한 외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외모를 가고 요르단에서 너무 대접을 잘 받아가지고 내가 한국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낙타 3마리에 팔려서 여기서 결혼해야 되는지를 몰랐다고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결혼 지참금에 대한 배경이 아주 많이 나와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에 자기 늙은 종을 보내면서 자기 아들의
이 아내 될 사람을 맞이하라고 해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낙타를 몇 개 준비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 낙타 10마리를 보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대한 부자였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준비해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올 때 그 가족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넉넉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도록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성경책이 하나가 또 호세아예요.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 이스라엘 나의 신부인데 나도 너희를 데리고 갈 때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은 소와 양떼와 그 여러 가지 은, 금, 보석, 폐물 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요, 나는 그거 말고 진짜 좋은 거 가져갈게. 그걸 뭐라 그러시냐면, 히브리어로는 나는 결혼 지참금으로 헤세드와 에메트를 가지고 갈게. 우리 표현으로는 나는 변함없는 사랑과 너를 향한 신실 참됨으로 너와 결혼할게. 이전에 너희 신들과 너희 이웃들은 너와 결혼한다고 하지만 그 화려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 너를 버리지 않았냐? 근데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진실함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와 함께 살게라고 주님은 당신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성전인 하늘의 가족인 우리들도 이 사랑과 진리 안에 공동체로 지어져 간다라고 감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분과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한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랑과 진리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신부된 그분의 교회에 두드러진 특징이 뭐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란대요? 그에게까지 자란데 그분은 누구시래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진리로 다가오신다면 우리도 그분에게 똑같은 성품으로 사랑과 진리로 반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좀 에베소서 전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는 이 사랑과 진리를 개인적으로만 경험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더불어 함께 누려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 자신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장 11절부터 6장 끝절까지는 이 개인의 구원이 자라는 모판이 되고 뿌리가 되고 양분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분 놀라운 조화가 더불어 같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3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더불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긴지, 너비가 얼마나 큰지 더불어 성도들과 함께 알아가도록 이 사랑을 심어주셨다고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선행했지만 이 선행을 알아가는 자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의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습관을 연습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성령의 습관들을 연습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알아주셨다고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연합하여 한 건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에베소서 제대로 읽으면 뭐예요? 구원의 감사는 구원의 모판이 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과 나눠지지 않다는 것, 이 에베소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과 진리로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자라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과 진리로 자라가는 공동체의 두드러진 특징을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과 진리로 지어져가는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의 특징은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언어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거짓말은 다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짓말을 넘어선 거예요. 나에게 유리하다면 진리도 바꿔버리는 이 화인 맞은 양심도 말하는 것이고요.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면 사랑도 진리도 저버리고 일확천금을 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탐심도 이 거짓 안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하지 않는 것이 다만 그 개인의 문제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여름에 우리를 맛있게 하는 복숭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숭아 사면 꼭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까보죠. 복숭아 하나가 상하면 며칠 내에 한 박스에 있는 복숭아 상하는 건 1도 아니에요. 아끼다가 하나도 못 먹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에 변질된 것이 모두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는 복숭아도 그럴지인데 공동체 안에 한 몇 사람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동체가 다 무너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두 가지 본문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 7장이고 하나는 사도행전 5장이에요. 한번 여러분 이 거룩의 관점에서, 서로 지체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뭐라 그러죠? 이건 나에게 다 바쳐졌다. 나의 거다.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그 어떤 것도 취하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자리, 그곳에 갔던 한 아간이 거기에서 요즘 말로 하면 이태리째 외투를 발견하게 되고, 그 광야에서는 늘 천조강함을 입었으니까 그 옷이 너무 그리워서 그 옷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한 집에 큰 폐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으로 말하면 은 1,000만 원어치와 금 3,0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자기 집에 묻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당연히 아이성을 점령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몇십 명만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에서 패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것을 취한 사람이 있다. 이 공동체를 거짓으로 물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에서 누가 걸리죠? 아간이 걸려요. 아간은 제비를 뽑을 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기에게로 하나님의 손길이 주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꽁꽁 감추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간과 아간의 자녀들과 그의 소유물과 그의 가축까지도 다 죽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실까요? 한 사람의 거짓과 탐심이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왜냐하면 이 전쟁은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담아내지 않으면 이 땅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너희의 거짓이 제거되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보신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헌금 바치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너무 과격하고 너무 심해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 그래도 자기 재물을 판 사람이 아닙니까? 아마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추측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자기의 재물을 다 팔기로 서원했어요. 그리고 공동체와 지체 앞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밭을 팔아서 형제자매를 구제하고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막상 땅을 파니까 그 돈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돈이 많이 오자마자 시험이 들었어요. 유혹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부분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반땡씩 합니다. 그리고 먼저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오죠. 우리의 재물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어찌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공동체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영을 모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요. 근데 그 사건으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더 경외하고 순전한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워져 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사랑과 진리로 지어야 하는 공동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진리를, 그 거짓을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진리와 사랑으로 고쳐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을 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을 그냥 나 개인적인 문제로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 삽비라와 아가는 죽었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해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진실보다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진정성보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묻기보다 무엇이 잘 먹힐까? 무엇이 잘 통할까?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부는 다 아니지만 SNS를 보면은 저는 의문이 들어요. 맛있게 먹기 위해 음식점을 가는 건지 맛있게 보이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는 건지, 저도 물론 사진을 많이 찍지만은 어느 때는 헷갈려요. 이게 진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좋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갔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의 내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 음식점을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진실함이 가진 힘은 무시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말하는 거짓 속임이 실제로 우리 문화 안에 가득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저희 조카가 연극영화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재수를 열심히 하면서 지금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지금 연기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한 열 몇 군데 이제 지금 내고 있는데, 요즘에는요 학교에서 이 연기를 보지 못하니까 영상을 1분만 찍으래요. 반드시 자기 핸드폰으로 찍으랍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영상 장비가 너무 좋으니까 좋은 영상으로도 찍어도 안 되고 자기 핸드폰으로 찍으라고 얘기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화장을 하면 안 된대요. 그냥 민낯으로 생얼로 촬영한 영상만 학교에서 봤는데요. 야, 예지야 왜 그래? 그랬더니 화장으로 변장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교수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화장 기술이 너무 화려하고 뛰어나서 그 사람 그 자체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얼로 자기 핸드폰으로 찍은 것만 교수들이 점검하고 본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극 영화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속았으면은, 죄송해요,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은 민낯으로 찍으라고 할까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모였을 때 우리도 이런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살펴보기보다 그 사람의 외연이나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도 그 사람을 평가하기 쉬운 유혹을 저나 여러분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모였을 때, 형제자매들이 교제할 때 우리 교제가 뻑뻑하거나 우리 교제가 어색하거나 때로는 그 모임이 싫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진실과 참으로 그를 대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들로, 외연적인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했을 때, 죄송해요, 우리 모임은 심지어 세상보다 못한 역겨운 추한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목자님이 자기 목장 모임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목자님이 이 목원들과 함께 이 목장에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목자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목장으로 모이는데 1년 이상 아무리 모임을 해도 모임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고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말을 하면 누군가 진지하게 경청하고 들어주기보다는 자꾸 말이 겉돌고,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내적인 만족감이나 우리가 영적인 일체를 누렸다는 이 깊은 풍성함들이 없고,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게 목자로 섬기기 힘들지, 마음이 계속 닳아져 간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목원들이 이 목장 모임에서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은근슬쩍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일을 했는지 자꾸 거기 와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자기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자기 자녀가 얼마나 잘난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들이 서로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면 서로 자기 잘난 이야기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자님이 기도하다가 남편하고 같이, 여보, 우리 일에서는 목장 모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진짜 결단하자.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모임 시간에 그때 다 젊은 30대 정말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왔을 때 목자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모임부터 우리는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는 걸 그만합시다. 그리고 나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나누면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서 너무 속아서 내 진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정직하게 서로 드러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임부터 나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그래서 나에게 왜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필요한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아니면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훈련이 아니라 나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에게 지금 묶어주신 왜 목장 식구가 나에게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변한 자기의 공동체를 저에게 소개한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목장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3주 동안 우리가 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구원하시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이 교회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 잘하지 못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소망과 치유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어요. 개인에게 있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드러내요. 제가 이따 이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하다가 제가 좀 성도님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목회자 자녀로 상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 시기에 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고 가정 사역을 사모한 건 제 개인적인 아픔과 경험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 이모님이 그때 이 울산 예수전도단 어머니 지회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예수전도단 경남 집회에 참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경남 지역의 모든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전도단 집회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처음 배웠던 노래가 내 평생 사는 동안, 그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참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찬양은 해서 좋은데 누군가에게 제 아픈 마음을 알려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목회자 자녀로서 자란 이 나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너무 감사한 건, 그때 만나고 더 이상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꼭 뵙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친구들을 모아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요한이가 많이 아프다. 요한이가 많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 가운데 조금씩 저의 아픔을 두고 그 3박 4일이지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강사분이 또 막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용서했습니다.
제 안에 쓴물을 다 이렇게 밖으로 쏟아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구도 용서하고 이렇게 쓴물을 받아내는데 제 마음이 너무 그 기도하는 중에 외로운 거예요. 제가 막 울부짖었거든요. 막 온몸이 떨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너무 싫다고. 하나님, 이 환경으로부터 떠나고 싶다고. 하나님, 이 상황이 나에게 너무 수치스럽다고. 그리고 내가 미워하고 심지어 증오하는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많다고. 제가 막 악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통곡하고 온몸이 떨리는데 너무 외로우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누군가 나를 안아주면 좋겠다. 누군가 나의 애통에 함께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저희 조원의 남자친구 한 명이 저를 와락 안아주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를 꽉 붙잡아 안고 같이 통곡하면서 괜찮다. 제가 그때부터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을 안고 기도했어요. 웬만하면 다 같이 울려고 했었어요. 그것은 그 친구의 경험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면 이 친구처럼 안아주겠다. 그때 3박 4일의 경험이 저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는 날 마지막 날 친구들에게 한 명 한 명씩 말씀을 줬는데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어려서 에베소서 4장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그 선생님이 나에게 왜 기도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주셨을 때 교회 공동체의 세우라는 말씀인 줄 알고 저의 부르심을 그 선생님의 기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 때 예수전도단의 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내적인 치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장신대에 들어가서 다른 생각 안 했어요. 예수전도단에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을 때 이 MT를 CFF라고 그러는데 이 1박 2일 하는 모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는 모임인 줄 알고 예수전도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밤이 됐는데 한 방에 모여놓더니 불을 끄는 거예요. 약간 분위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선배가 이제부터 자기 삶의 아픔과 슬픔 이야기를 한 사람씩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지금 마음이 너무 춥고 아직 나의 상처와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나누라고. 저는 그때 너무 배신감과 당혹감을 느꼈어요. 이런 모임을 내가 오지 않았을 텐데,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놀랍도록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픔과 슬픔을 막 20대에서 25세가 넘지 않는 청년들이 각각 자기 마음에 있는 상처와 가시들을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밤새도록 계속됐어요. 그리고 거의 제가 제일 마지막 끝날 때였는데 제 순서가 올 때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제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저는 너무나 떨렸어요. 저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 수치스럽기도 하고 너무 이 상황을 도망가고 싶었지만 도망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내적인 상처에 대해서 그때부터 처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의 치유와 회복은 사람들에게 저의 연약함과 솔직함을 나누는 그때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아픔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제가 건강한 사람이 될수록 조금씩 빚어가셨어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3학년 됐을 때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거의 이제 문 닫게 되어서 제가 교회 선구사를 불러서 선구도 다 정리하고 막 이렇게 교회 뒷정리를 할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와 제 자신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저의 그 삶의 자리로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건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여기 우리 이은성 목사님도 계신데 이은성 목사님과 제 예수전도 후배들에게 우리의 집과 우리의 교회를 보여줬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이 목욕탕 위에 있어서 물탱크가 교회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물탱크 공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물이 다 새가지고 교회 예배당 그 천장 위에 다 나무가 썩어서 문드러졌어요. 저는 그때 저 나무를 보면서 늘 저 나무와 같은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 누추하고 이 가난하고 이 보잘것없는 우리 교회와 집을 보여준다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용기를 내서 하게 하셨어요. 제가 제 믿음의 여정을 보니까 제가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그 모든 일정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과 공동체가 저에게 같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제 여정을 확인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삶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찾아와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여러분을 보듬어 가실 때 여러분 혼자만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에서 외롭게 두실 때도 있지만 그때만 두셨냐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도록 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여러분 삶 안에 두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보세요.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 왜 그분이 계속 아파요? 왜 계속 힘들어요? 누군가 그 쓴물을 아직 다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그 눈물을 다 닦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지고 기도받지 않으면, 위로받지 않으면 약함은 악함이 돼요. 내 약함이 공동체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면 약함은 생명샘이 되어 사람들을 살리는 물이 됩니다. 근데 그게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형제자매의 도움이 필요한지 이야기하는 그때야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영감을 준 책이 있어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뉴욕 한복판 맨하튼에 가면요, 감히 전 세계 0.1%라고 말할 수 있는 최상층 부인들이 살고 있는 파크 에비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저도 이 동네를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사서 읽지는 않으셔도 돼요. 뭐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들이 얼마나 부럽고 완벽한 삶을 사는지 이 파크 에비뉴의 영장류라는 이 문화 인류학자가 이곳에 5년 동안 살면서 지은 책이에요. 이 동네에는요, 자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때 이 전용 기사를 통해 보내지 않고 전용 헬기를 타고 보냅니다. 이거 뭐 죄송해요, 기본적으로 클래스가 다르죠. 그냥 자기의 차로 보내는 게 아니고 헬기를 태워서 유치원에 보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전용기가 없는 집이 자기 집밖에 없었대요. 그 동네에 다 전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를 누리고 있는 거죠. 아이 생일 축하 선물 비용으로 600만 원 쓰는 건 1도 아니고요. 쇼핑을 하는데 기본 단위가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000만 원어치 쇼핑 해보셨어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네, 하루에 1,000만 원씩 이게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이제 피부 관리를 해야 되니까 1년에 피부과 이 에스테닉 이 관리받고 이러는데 얼마 쓰는지 아세요? 이렇게 긁는데 1억 원. 전혀. 여러분 혹시 로망이세요? 나도 그렇게 이분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꿀꿀한데 우리 틈내서 우리 저녁에 파리나 갔다 올까?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갔다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인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0.1%로 특권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눈길을 끄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잘 나가고 화로운 삶 안에도 누군가 밝히고 싶지 않은 내적인 두려움이 이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완벽에 대한 집착, 사람들이 시선이 너무 화려해서 그 시선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강박이 이들의 마음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여자분들이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돈으로 위안이 되지 않으니까 알코올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인 중에 상당수가, 적지 않은 수가 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크 에비뉴에 한 빌딩에 한 모임이 있는데, 무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적지 않은 여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얼마나 갑부인지,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자기 아들이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움과 이 모임의 도움이 없으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시고 이 모임이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이 모임을 떠나면 지금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이 원하는 그 두려움에 맞춰 사느라 어떻게 살지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파크 에비뉴에 무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마치 성전과 같이, 마치 교회와 같이 그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들도 파크 에비뉴에 사는 0.1%의 최상층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들의 많은 것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살게 해주지 않는 것을 제가 이 책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를 생각했어요. 여전히 세상은 망가지고 깨어졌어요. 빌립보서 표현대로 구부러지고 어그러졌어요. 진리가 더 이상 진리로 여김받지 않아요. 사랑이 부패해서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뭘까? 당신의 교회를 통해, 글쎄의 모임을 통해, 뻔하지도 않고 흔하지 않은 그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증거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뻔하지 않고 흔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담아내면서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귀하게 세워주십시오.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부탁입니다. 우리 잘난 체 하지 말고 젠체 하지 말고 나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나에게 왜 형제 자매의 기도와 중보기도와 연대가 필요한지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을 사랑과 진리로 빚어가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왜 형제자매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지 함께 정말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는 주님의 교회와 개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